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 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을 뿐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다윗은 앞서 나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사울은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백성들에게 사랑받았고 인정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다윗 그 존재 자체가 사울 왕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언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없어져야만 잠자리에서 편히 잘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다윗이 피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다윗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고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서 긴장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어 그는 늘 염려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삶에 지칠 대로 지쳐 한숨이 멈추지 않고 서러움에 눈물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보면 부담감이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인가? 아마 이렇게 말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결코 마주하기가 쉬웠을 리 없습니다. 그도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숨은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돌아봐 주옵소서. 제 걱정과 근심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곁에는 저를 도와줄 리도 제가 피할 곳도 하나 없습니다. 저를 돌아봐 줄 이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제 원수들은 제가 가는 길에 함정을 파고 저를 쫓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고독과 결핍, 고통이 다윗에게 덮쳐올수록 다윗의 마음은 더 졸여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손 내밀 곳에는 세상엔 없지만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분깃, 나의 재산, 나의 몫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이요 답입니다. 주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이 저보다 더 강합니다.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의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앞에 있는 대적자들이 함정을 파는 것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는 자가 아무도 없음도,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며 좌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다윗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의 끝에 이루어지실 일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윗 자신은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해결하기에도 급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고 눈앞에 닥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재산,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곳에 먼저 손이 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분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할 때 기업을 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때, 곧 자신의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받을 때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재산, 자신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며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울 것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누구도 돕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인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피난처이자 재산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고 따랐지만 종종 현실을 보면 우리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오히려 이용만 당한 채 끝나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비슷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막상 기대어 보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신뢰했고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했고 신뢰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픔, 상처,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슬픔들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쌓인 그 섭섭함은 때론 눈물이 되고 그 눈물로 하여금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겹겹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문제들이 덮쳐옵니다. 혹시 우리 교우님들은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칠 대로 지쳐 힘이 나지 않는 때 도움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 느껴진 그때에 아마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는 측량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성도에게는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큰 재산임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킬 것이 많을 때에, 책임질 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주님께 잘 맡기지 못합니다. 한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했어도 때로는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고집 때문입니다. 실패 없는 길, 항상 잘 되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꼭 흘러가지 않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큰 자산이라면 조금 없어도,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온전함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염려가 있어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며 인생을 내어 맡긴다라는 말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악함, 욕망과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숨겨놓은 욕망과 상처를 열어놓으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열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 상처를 만지시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문을 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란 조금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 상처까지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으로 방황하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울부짖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실 답을 찾게, 우리로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게 하실 답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생명이자 구원이요 도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 되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창문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처, 아픔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